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많이 인사합니다. 그죠? 네, 무슨 뜻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세 단어가 합쳐졌어요. 세 단어가. 메리라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리스어죠. 그 말로 기쁜, 이런 뜻이에요. 기쁜. 메리라는 것은 기쁜, 즐거운, 그러니까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이런 뜻이 메리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바꿔 불렀고, 이걸 영어로 크리스토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는 이것도 헬라어입니다. 라틴어죠. 라틴어. 마스는 미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당에 가면 미사 드린다 하죠.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걸 합쳐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예배하고 기뻐하고 송축합시다, 이런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의미를 담아서 그냥 기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합시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 번 더 앞뒤 좌우로 메리 크리스마스 크게 한번 선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해마다 저는 이제 부산에 있을 때는 홀리 이브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청년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홀리 이브는 뭐 하는 거였냐면요, 24일 날 밤에 항상 번화가로 갑니다. 저희 교회에 있던 번화가로 나가서 뭐 청년들 한 몇십 명하고 같이 서가지고 찬양을 막 하고요, 지나가는 분들이 커피도 나눠드리고 뭐 좋은 것도 나눠드리면서, 그때만 해도 막 너무 흥청망청 성탄절을 막 보내는 분들이 많잖아요. 성탄절에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술도 마시러 가고 뭐 놀고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홀리 이브, 거룩한 성탄 전야가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는 노시라고, 노는 건 좋은데 그래도 무슨 날인지 좀 알고, 이 날이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막 흥청망청 너무 놀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몇 명과 함께 우리 이웃에게도 그런 비슷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나가서 찬양, 우리 성탄 찬양 틀어놓고 핫팩을 좀 나눠드리려고 나갔어요. 사진 하나 한번 보여주실까요? 나가서 이웃들에게 이렇게 조금 나눠주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나가보니까요, 이 가게들마다 사람이 없어요. 흥청망청 하지 맙시다 얘기하고 싶은데 없어요. 길에 사람이 안 다녀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처음에는 부곡동 막고래는 사람 많겠다 싶어서 거기 갔는데 없어요. 조용해요, 마을이. 여기 안 되겠다, 옮기자 해가지고 저기 밑에 이제 이렇게 자이 아파트 있는 그쪽으로 가니까 그나마 한 1분 있으면 한 명 정도 지나가고 뭐 지나갑니다. 물론 뭐 신림동이나 또 어디 가면 또 많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마음에 여러 가지 상황적, 나라적 상황도 그렇고 또 이 뭐 경제적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 국민들 마음에 이 성탄절이 되어도 또 기쁨이 많이 사라졌구나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막 너무 흥청망청할 때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좀 차분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마음이 너무 이 기쁨이 많이 사라졌구나. 이 연말에 이 좋은 성탄이 있는 이 날에 사람들 마음 안에 막 기쁨을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고 그럴 여유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이 되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당신의 마음이 흥분되어 막 흥청망청할 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전해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형편으로 말미암아 낙담되어 있는 분들에게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왔습니다 라고 전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부곡강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아기 예수를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죠. 메시아는 뭐였냐면 본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 구약에 세 직책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렇게 세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 의미를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왕이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수도고요. 베들레헴은 그 예루살렘에서 조금 밑에 있는 소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수도. 근데 거기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쫙 쫓아왔어요. 그러면서 동방박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박사들은요, 별을 보고 여기까지 쫓아온 겁니다. 저 별을 보니까 이건 특별한 별이야. 우리가 점성술사인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라는 사람들은요, 점성술, 별 보고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점성술은 하나님이 악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특별히 이들을 사용하셔서 그 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증명해 보이고 계십니다. 이 점성술자들이 우리가 별 보고 왔는데 이 별은 왕이 태어난 별이야, 분명한 왕이 오셨다는 증거야 하고 왔는데 어디로 왔냐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당연히 왕이라면 수도에 왔겠지. 제일 화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고 알아볼 수 있는 멋진 모습으로 왕이 오셨을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에게 막 묻습니다. 여기 분명히 왕이 왔을 텐데 그 왕 어디 있느냐? 우리 가서 경배하기를 원하니 왕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다오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박사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무도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왕은 옛날부터 헤롯 왕 있었잖아. 누구 왕 말하는 거야? 혹시 로마 황제가 우리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헤롯 왕 있는데, 로마 황제도 있는데 어디 왕이 있다는 거야? 하며 아무도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니 그 소문이 그 왕궁으로도 들어갔겠죠. 그리고 헤롯 왕의 귀에도 들어왔을 겁니다. 막 사람들이 왕이 왔대, 왕이 태어났대, 동방박사들이 분명하대라는 말을 이 헤롯 왕궁 안에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럼 이 예루살렘이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이 왔다고 하면서 막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헤롯 왕 역시 뭐야? 내가 왕인데? 하며 좀 긴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왕이요, 불안하니까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 다 부릅니다. 좀 똑똑하다는 사람, 좀 지혜 있는 사람, 공부한 사람, 이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좀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다가, 야, 이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도 왕이 태어났다고 지금 찾아왔는데 너희는 뭐하냐?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데 너희가 한번 얘기해봐라 라면서 왕이 어디서 났는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 왕의 막 다그치는 요청에 이 유대 지도자들, 유대 종교학자들이 고민했습니다. 아니, 왕이 난다면 어디서 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미가서에 보니까 미가서에 분명히 유대 베들레헴아 그곳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한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에 의하면 베들레헴이 확실하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남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소도시 마을이었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었고, 그것을 헤롯 왕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헤롯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7절 보시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동방 박사들에게 아유 잘 오셨습니다, 일단 음식 좀 드시죠 하고 음식을 내놓은 후에 좀 쉴 때 언제부터 별이 떴어요? 당신들이 언제부터 관찰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까? 뭐 설명을 해 주었겠죠.
그러면서 8절 베들레헴으로 가시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종교학자들이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태어나서 우리 여기 예루살렘 말고 조금 내려가면 베들레헴 가시면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가셔서 정말로 아기를 찾으면요. 그리고 거기서 왕된 아기를 만나면 내게도 좀 꼭 알려주십시오. 저도 당신들처럼 가서 제가 왕위를 물려주고 저도 경배하려고 하니까 저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하고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9절 박사들은 의심 없이 갑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별을 막 쫓아가는데 어디 멈추는 겁니다.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막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보배압을 열어 황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 별이 있는 곳을 딱 갔더니 한 곳에 집중 딱 되었고 그곳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구유였지요. 그곳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아버지 요셉도 함께 있었을 것이고 그 아기 예수께 자신들이 가져왔던 보배합, 보석함이죠. 거기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꺼내드리며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이 있었어요. 꿈속에 헤롯에게 와서 여기 있습니다 하는 말 하지 말라 하는 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해서 예루살렘 안 거치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결국 만나고 그 왕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과 다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왜 동방박사들처럼 경배드리지 않고 그렇게 무시했을까요?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세 가지로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헤롯 왕입니다. 첫 번째는 헤롯 왕이었어요. 자기 왕자리를 뺏기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입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은 이렇게 하였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나한테 알려주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아기를 죽여버리겠다, 제거해버리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나 계속 왕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아기 있는 곳 안 알려줬더니 어떻게 합니까? 2살 아래로 그 주변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기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 자가 바로 헤롯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왕이란 말이냐 하며 긴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요 사실 다윗의 정통 혈통이 아닙니다. 본래 유대는 다윗의 혈통만 왕가가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이 그 이씨 가문으로 쭉 왕가가 되는 것처럼 우리 다윗도 다윗의 혈통만 본래 유대의 왕조가 되는 것이 유대의 질서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둠의 사람으로서 왕이 되었어요. 정치적 어떤 방법을 통해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 늘 불안한 겁니다. 이 정통성이 없으면 늘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늘 얻어야 됩니다. 내가 인기를 얻어야 유지할 수 있어. 내가 인기 놓치면 이거 날아갈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헤롯 성전도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또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아야 돼. 이 유대 땅을 잘 통치하고 있다는 인정을 못 받으면 나 모가지 날아갈 수도 있어 하는 긴장감이 있었기 때문에 소동도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고 유대인들에게 인기도 얻어야 되는 것이 헤롯입니다. 그래 늘 긴장 가운데 있는 것이 이 헤롯 왕이었죠. 이 사람 입장에서 동방박사가 와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게 왕입니다 하는 말은 가볍게 들을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쫓겨나면 어떻게 이 자리 내가 물려줘야 되는 거야 하는 긴장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지요. 그는
왕으로서 온갖 권력을 휘두르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힘썼고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동방박사의 소식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이 소식을 내가 이겨내려면 어떻게든 그 왕자리를 지켜내려면 어떻게든 그 아기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마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 안에는 이렇게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자,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픈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지요.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 좋은 왕이 되어 희생하고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그렇게 했습니까? 다들 왕은 자기 권력을 누리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것 가지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했죠. 대부분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으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죠. 여러분, 저도 우리 가정에 왕 아니겠습니까? 왕? 저보다 힘센 사람이 없죠. 이때까지 좀 왕처럼 산 것 같아요. 제가 가면 아이들이 와서 인사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내고 이게 저의 가정의 질서였어요. 근데 애들이 조금씩 크니까요,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 저희 집 애들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옛날에는 아빠가 뭐 해라 하면 네? 이렇게 했던 애들이 왜요? 아빠는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점점 왕으로 인정 안 해주는 때가 와요. 아내도 저를 왕으로 인정해주면 좋겠지만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종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왕으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 자리 차지하고 싶고 내 말에 즉각 반응하는 자들이 있고,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아닙니까? 악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의 왕이 되어 군림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결코 왕의 자리를 누리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삶의 왕, 내 삶은 내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뭔 내 삶이야? 내 건 내 거니까. 여러분, 그 내 인생의 왕자리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야. 아무도 내 인생을 간섭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의 자리를 언제나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 왕이 자신의 왕자리를 지키기 위한 병적인 집착이 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왕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오히려 우리 삶에는 평안과 만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오심을 듣고도, 다시요. 두 번째가 없나요? 네, 백성들입니다. 답은 주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오심을 듣고도 한계로 인해 소동하기만 하는 백성들입니다. 네, 왕의 오심을 들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왕이 왔습니다 하고 막 들려줬어요. 그랬으면 백성들이 진짜 왕이 왔대. 헤롯 왕 말고 로마 황제 말고 진짜 유대의 왕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대 하며 백성들이 기뻐 그 왕을 찾아가고 그 왕과 함께하기를 힘썼으면 좋았을 텐데 3절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듣고 그냥 소동만 했습니다. 혼란스러워했다는 거예요. 막 어지러워했다는 뜻입니다. 소동만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는 소식은 유대인들이 늘 기다리던 소식입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의 뒷부분의 모든 내용은 왕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올 거라는 예언이고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동방박사가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소동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와 같이 왕을 찾아가거나 진정한 왕이 오셨으니 가짜 왕 헤롯에게는 저항하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오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했지만
생존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힘든 그들의 일상을 내려놓고 왕 대신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란 참으로 어려웠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은요, 지금 우리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일상은요, 사실 지금 현재로 보면요, 지금 우리 세계에서 가장 빈민 국가들, 여러 가지 내전이나 또 자연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가장 빈민 국가들의 상황, 그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라는 큰 압제 안에서 세금으로요, 한 70%를 모든 걸 다 떼갑니다. 수확도 얼마 안 되는 지역인데 70% 이상 떼가고, 거기에 세리들이 떼가고, 헤롯이 떼가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거의 굶주려 있는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할 때,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 5천 명이 모였다, 우리 그렇게 아는데 아무도 음식을 안 들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 음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아이가 조금 들고 온 거지, 아무도 음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태가 그들의 상태였기에, 그들의 입장에서 어떤 왕이 왔다 이런 얘기는요, 그들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요?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러합니다. 의롭고 지혜로운 진정한 왕이 오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더 정의롭고 공평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지요. 그러나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 왕을 찾아 나서고 그 왕과 함께 그 왕의 편에 서서 세상의 악한 왕들과 악한 질서들과 맞서 싸우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살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그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은 열망은 우리 마음 안에 조금 있을지 모르나, 돌아보니 내 현실의 삶이 너무나 고단한 겁니다. 몸도 힘들고 내 자녀들에게 뭔가 나누어 줄 것도 생각해야 되고, 내 지금 현실도 너무나 어려워서 뭔가 왕을 위하여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어려워요. 오히려 왕을 통해서 뭐를 직접 바로 받으면 모를까, 내가 왕께 충성하고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부담스럽고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용기가 없다면 그 모험의 길을 걷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삶은 어느 누구도 쉽게 결단하기 어려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소망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을 왕으로 다시금 모셔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 삶에 동행해 주시며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 많은 믿음의 선배들, 기독교 역사 속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 인생에 모실 때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존을 위해 급급하게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복된 성탄절에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길이 분명 좁고 협착한 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그 길에 들어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셋째, 시작. 진정한 왕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가장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물었을 때 미가서를 인용하여 정확하게 그 위치를 베들레헴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여기까지입니다.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망인 메시아를 누구보다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오실지를 누구보다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오히려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입니다. 그 기득권을 잃지 않고 싶었기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았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중에서도 평안을 누렸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종경적으로도 여러 가지 권력으로도 평안을 누렸어요. 유대인들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세가 컸기 때문입니다. 종교세로 항상 성전에 바쳐야 돼요. 그 일부로 많은 것들을 종교지도자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 종교지도자들은 나름대로 그 당시 기득권자였습니다. 진정한 왕이 오셔서 이 유대를 다시 다스려 주시고 질서를 개편하고 로마 황자 헤롯 왕이 다스리는 이 체계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니 이거 나한테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좋다고 말하지만 진짜 좋나? 내 형편은 지금 괜찮은데? 남들에 비하면 난 정말 너무 괜찮은 편인데 굳이 그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그들이 했을 것입니다. 비겁하게도 왕을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면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확보하고 대접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까지도 그런 마음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껏 내가 누리던 것을 더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당연하게 누리던 권한과 물질을 연약한 누군가에게 나누어 줘야 할 수도 있고 꼿꼿하게 지켜왔던 지조와 자존심을 꺾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차곡차곡 모아둔 그 어떤 것을 포기하고 나누어 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정직히 돌아봅시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결국 내 것을 하나도 잃지 않으려 하고 모든 신앙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별 다르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만 써먹는 비겁한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는 희생과 섬김을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더 나누고 베풀며 그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했던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으며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이고 그런 인생을 주님은 인정하시며 그 인생에 반드시 함께 하시며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못하면 아무리 기뻐하고 즐거워한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기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아기의 모습으로 있어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 좀 받으시고 내가 돌봐드릴게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왔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라고요? 왕이십니다. 왕으로 그분을 모셔야 합니다. 내 삶의 왕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그것을 완전히 이루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금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우리가 결심하며 도움을 구한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며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며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왕이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해결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늘 불안해하고 스스로 책임지기 위하여 홀로 고군분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왕이시니 책임질 것을 믿으며 그 예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사시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